할렐루야. 오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녀들이 보니까 친가보다 외가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릴 때에 저는 외할머니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그래서 외가에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가가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면 소재지 안에서 제가 그때 꼬맹이로 걸어가도 3, 4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외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 또 방학 때는 거의 외갓집에서 지내다시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할머니가 한번 이렇게 저희 집에 오셨다가 가시면은 그 외할머니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특별히 저에게 잘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외할머니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외탁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할머니하고 저도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저는 이거 외갓집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가의 그 형들과 굉장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외갓집 하면은 그런 어떤 친가보다 그런 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친가보다 외가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알고 보니까 친가보다 외가에 가면은 용돈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런 어떤 농담이지만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외갓집, 외가라고 이렇게 하면 뭔가 더 정감이 가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은 바로 야곱이 외갓집을 가게 됩니다. 외가를 가게 되었죠. 야곱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과 함께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것이 탄로가 나서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외가로 나타나란 하란으로 도망가는 사실은 그런 신세입니다. 결국은 그래도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래서 축복과 당부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만 이 먼 거기 사실 이 브엘세바에 대해서 하란까지는 약간 2달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아주 먼 곳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서 멀고 먼 하란까지 외삼촌 이 라반의 집을 찾아서 오게 되어지고 마침내 이제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양떼와 목자들을 만나고 마침내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살짝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보면은 16절에서 30절까지 야곱이 결혼하게 되는 그런 과정, 야곱의 결혼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 마지막 31절에서 35절 그리고 다음 장 30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경쟁이 벌어지는데 무슨 경쟁이냐면 자녀 낳기 경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브엘세바에서 오른쪽이 동방이 동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하게 된 후에 가장 먼저 들에 있는 우물 곁에서 양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양떼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양떼들이 우물 곁에 누워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목자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 아기에 덮어놓은 큰 돌을 옮겨 주기만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여기 우물이라고 할 때는 우물은 두 종류가 있죠, 그죠? 밑에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모아둔, 가두어둔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물은 우기 때에, 비가 왔을 때에 그 우물을 모아둬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바로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이제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목자에게 말을 건네게 되는데 사절에 보니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야곱이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말하기를 하란에서 왔노라. 그러니까 바로 즉시 야곱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여기 무릎을 묻는 거 보면 나홀의 손자, 그러면 나홀의 아들은 누굽니까? 라반의 아버지 누굴까요? 버두엘입니다. 버두엘, 그죠? 버두엘. 근데 버두엘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사실 묻는 것이 쉬운데 조부, 할아버지 나홀의 손자를 아느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홀이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바로 족장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가움에 야곱이 이야기해야 되죠.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그의 양을 몰고 오는 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 보면 별 이상할 것 없습니다. 만났으니까, 그죠? 2달 이상 걸려서 그곳에 가서 마침 하란에 온 사람을 만났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할아버지를 알고 라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라반의 양떼를 물고 오는 라반의 딸을 만나게 되니까 이 과정들은 별로 그렇게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7절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누구 양입니까? 자기 양도 아닌데 이게 바로 한마디로 하면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하는 오지랖, 그죠? 야곱의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지금 자기가 나그네로서 피난을 온 그런 상황이고 자기 신세로 자기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 양떼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 목자들에게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이 오지랖에 목자들이 바로 반응을 하게 되죠. 8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야곱이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직 해가 남았으니까 풀을 뜯게 하라.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했는데 목자들은 넘어오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그 장면들을 연상하고 그 장면들을 거기에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더 와닿게 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목자들이 야곱의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뉘앙스가 깔려져 있습니다. 당신이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로 향하여 보고 명령하듯이 가서 다시 풀을 뜯게 하라고 하느냐, 양을 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뒤에 한마디 더 보신다면 당신 갈 길이나 가시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은 뻘쭘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외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게 되어집니다. 이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는 때에 성경에 아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에 첫눈에 가슴이 막 벌벌렁하는, 첫눈에 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겠나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라헬도 마찬가지로 처음 본 사내가 보니까 그 인사하기 전에, 통성행을 하기 전에 뭘 하고 있냐면 이 야곱이
야곱이 몰고 온 그 양떼들을 위해서 우물에 그 무거운 돌을 막 옮깁니다. 그러니까 약간 야성미 이런 게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라헬도 첫눈에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가슴이 쿵당쿵당했지 않겠나. 둘은 첫 번째 여기에 만남에서 첫 만남에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여기 입 맞춘 것은 키스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봤죠? 이쪽에 한 번, 저쪽에 한 번. 입술을 볼에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만 냅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입 맞추다 하면 여기 포지트 못하고 바로 입을 맞췄나, 키스했나 생각하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입 맞추고 소리 내고 울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갑자기 남자가 막 야성미를 보이다가 막 울면서 하니까 이렇게 조울증거리는 사람도 아니고 좀 이상한 그런 모습이죠. 그의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말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생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질, 라반의 조카를 이야기합니다. 조카인데 왜 조카를 생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질이라는 말을 많이 잘 알고, 어른들은 이렇게 쓰는데 좀 생질이 좀 이렇게 좀 생소하게 이렇게 걸려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관계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야곱과 라헬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외사촌의 관계예요. 외사촌. 그렇죠? 그래서 라헬의 고모가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그러면 이렇게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깝죠, 그죠? 이게 사촌입니다. 근데 외사촌이죠. 외사촌 관계입니다. 저 삼천도에 있는 저희 형님과 저하고 관계가 바로 외사촌의 관계거든요. 그 부분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여기까지. 라반이 야곱을 맞이하는데 이 장면이 조금 우리가 라반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조카를 앵벌이 하듯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거든요. 근데 이 라반이 야곱을 맞이할 때에 어떤 모습을 맞냐면 아주 극진하게 너무나도 좀 오버해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성경은 이미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바로 종 엘리에셀을 이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란 땅에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굴 데려오게 됩니까?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되어지죠.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종이 만나게 되어져서 이제 라반의 이 집에 나홀의 이 집에 가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장면인데 30절에 보게 되면 24장 30절 말씀 보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누굴 말하는 거냐면 라반을 말합니다. 라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살짝 여기 앞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엘리에셀을 라반이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 욕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었을 때에 야곱이 약대를 여러 마리를 끌고 왔습니까?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면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빈털터리로 왔다는 겁니다. 빈털터리로 혈혈단신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극진히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복선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을 그를 부려먹습니까? 20년을 부려먹게 됩니다. 야곱을. 그런 바로 복선이 여기에 깔려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라반의 이 집에서 야곱이 약 한 달을 머물렀을 때에 이제 드디어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 있는 발톱을 살짝 꺼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사실은 그저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라반이 먼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 이름은 누굽니까? 레아. 둘째 딸은 앞에서 나왔던 라헬입니다. 라헬.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첫째 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번역본들을 보면, 성경의 번역본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개정-개혁 있는데 개정-개혁 그 전에 개혁 번역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알력이 부족하고 알력이라고 하면 눈의 힘이 부족하다. 약간 귀하다 이런 말이 뜻이 됩니다. 근데 공동번역에를 보면 공동번역에는 이거는 카톨릭과 같이 이렇게 번역했던 그 번역본을 말합니다. 거기 보면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과 눈매가 부드러웠다는 것은 완전 다른 표현이죠. 그죠? 눈매가 부드러웠다는 것은 인상이 좋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다. 눈에 생기가 없이 흐리뭉텅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ak eye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에 보면 약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시가 뭐냐면 눈이 나쁘다, 눈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매가 부드럽다, 눈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을 볼 때에 우리가 어느 것을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냥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문맥을 잘 봐야 되겠죠. 바로 레아가 시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라헬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차이가 분명하죠. 그 욕심이 많은 야곱이 당연히 부족한 사람 그 레아하고 라헬을 두었을 때에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것을 보아도 이 레아는 눈매가 이렇게 부드럽다,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 안 맞는 거죠. 약시가 맞는 겁니다. 약시. 어리뭉텅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문맥에서 볼 때에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에 라헬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거죠. 양떼를 치려고 하려면 목자가 눈이 좋아야 될까 안 좋아야 될까요? 저 멀리 이리가 오는지도 보아야 되고 자기 양떼를 도보려면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라헬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했고 레아는
시력이 안 좋으므로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양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번역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되느냐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이 라헬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그 대답이 약간 좀 이상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야곱이 라헬을 주시면은, 둘째 딸 라헬을 주시면 내가 그를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다라고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9절에 라반의 대답이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좀 이상하죠, 그죠? 요 경상도 말로 약간 꾸리한 그런 대답입니다, 이게. 그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지. 라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가 감춰져 있는 겁니까? 레아를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생각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의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한마디로 사랑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죠? 야, 여러분, 뭐 보통 결혼해서 요즘 그렇게 이야기 들어 2년, 3년 정도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던 막 연애를 하고 결혼해도 2년 길으면 3년 하면은 정딱 떨어지고 뭐 사랑은 어디 간 데 없고 정으로 산다. 이렇게 막 죽지 못해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이 7년을 이렇게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랑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정말로 막 죽지 못해서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7년을 그렇게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봉사하고 살아왔는가 라고 보면은 실제 그 뭐냐면 야곱은 라헬을 쟁취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는 그 사랑만으로 7년을 그렇게 수일같이 며칠까지 이렇게 지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야곱은 그렇게 7년을 열정적으로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7년을 이렇게 술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에 대해서 얼마나 아끼고 그죠?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건 아마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찾아낼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30장 2절 말씀 30장 2절 한 장 넘기면 되니까 3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라헬에게 뭘 냈다고요? 성을 냈다. 썸을 낸 거죠. 화를 낸 겁니다. 그죠? 화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레아를 앞에 1차에서 보면은 라헬은 태문이 닫혀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레아는 언니 레아는 쑥쑥 아이를 잘 낳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여 언니를 시기하여 왜 난 아들을 낳지 못하느냐. 라헬이 야곱을 향하여서 한마디로 바가지를 팍팍 긁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꾼인
야곱이 성을 내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냐, 왜 나를 자꾸 나한테 바가지 뻗느냐, 막 이렇게 화를 세게 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못 보면 인간적인 이런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인간적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누구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31절 말씀, 29장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은 라헬은 자녀가 없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장자인데 장자의 구실을 가지고 못하겠지만은 르우벤입니다. 그 르우벤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런 이름으로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둘째도 주십니다. 둘째를 낳을 때도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또 셋째도 보면 레위입니다. 레위는 연합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유다. 유다는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볼 때에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뜻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라헬의 태의 문은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라헬의 태의 문을 누가 닫았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열어주게 되어지죠.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레아와 라헬의 결론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 열조의 묘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면 레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헬이 그 열조의 무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레아가 그 열조의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남편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 사랑도 못 받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남편에 또 아내에게 또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갈구하고 인간의 사랑은 오래하지 못한다, 영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열정적으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을 채우고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이 찼으니 내 아들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내 것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될 라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순한 그런 태도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앞에서 정말로 라헬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은 그 외삼촌 라반도 뭡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내를 뭐 사랑하면은 저같이 뭐 말똥을 보고 절을 한다든가 뭐 그런 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보면은 그런데 이 야곱은 얼마나 자기가 그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7년을 동안 그야말로 개고생을 했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기간이 찼으니까 내놓으시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외삼촌 라반은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그 저녁에 그 딸을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서 야곱과 합방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지금 같으면 등불이 바를 때 같으면 무슨 짓이고 이러면서 금방 돌통이 날 텐데 저녁이라고 밤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결혼은 밤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거든요. 저녁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낮에는 더워서 못하니까 밤에 지금도 밤에 결혼식이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밤에 결혼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사랑하는 7년을 그렇게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더 누워있는 겁니다. 눈이 흐름통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죠.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얼마나 놀라고 또 그와 더불어서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따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야곱이라 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형을 속이는데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인데 누구한테 속은 겁니까? 외삼촌 라반한테 속은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런 놈이 나는 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야곱은 그렇게 뼈 빠지게 7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질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엉뚱한 여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7일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도 주리라. 누굴 주겠다니까?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7일을 기다리라고 했냐면 결혼식이 당시에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7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맞이했으니까 그 7일 동안은 참아라.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라헬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라헬을 얻게 되었지만 다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다시 또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한번 하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야말로 봉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14년을 고생했지만 야곱의 이 결혼을 보면은 1+1입니다. 라반의 딸 가운데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했는데 딸 둘도 다 차지한 겁니다. 딸 둘 다 얻은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건 아니라 2+2가 된 것입니다. 2+2. 그죠?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비라까지도 다 얻게 되어져서 야곱의 아내가 졸지에 나중에 4명이 되어지고 이 4명이 아이 낳기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몇 명을 낳게 됩니까? 4명이서 13명입니다. 13명. 아들은 12명. 여기서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가 되는 기둥이 세워지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법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가시는가라고 볼 때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샤프하게, 더 얼마든지 멋있게, 더 얼마든지 좋은 길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흠이 있고, 그죠? 부족하고,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문벌 좋고, 그죠?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한 자를, 흠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구나.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내가 이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부분들을 그 지나는 동안에는 알 수 없다가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130년을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은 자기 선조보다도 열조보다도 자기는 더 나은 복을 받았다. 실제로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것이 바로 복이었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그런 간증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참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그런 간증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무조건 막 힘들고 어려워서 있다가 잘 됐다. 아, 이거 하나님 복이다. 지금까지 사실 간증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 찬양, 그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그 가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런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고 물려줘야 되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해주는 그런 저는 감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죠?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또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행복과 또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당부대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둘 다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또 여종들까지 포함해서 덤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야곱이 사실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분, 아내 한 사람도 여러분 거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평생 막 그래가지고 힘들게 사는데 내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죠.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암투 시기가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 지금도 이슬람에 그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하냐?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암투가 벌어지고 막 서로 시기하고 싸우는 것으로 해서 가정 안에 엄청난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머무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오직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